자, 1년에 한 번밖에, 앞으로 여러분의 생에 몇 번이나 더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마주 보면서 Happy Easter. 성탄절기는 12월 25일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도 11월 셋째 주일, 보통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부활주일은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왜 금년에 이렇게 부활주일이 늦은 거야? 4월 마지막 가서, 어떤 데는 또 3월 마지막도 있고요. 왜 이렇게 한 달씩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을 정하는 것은 태양력과, 율리우스의 태양력과 음력이 합쳐져서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춘분 아시죠? 봄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 3월 보통 21일, 그렇지 않습니까? 춘분이 지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첫 보름달이 온 다음에, 그렇게 조건이 또 붙어요. 춘분이 끝나고 첫 보름달이 온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개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하고 맞아갑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유월절에, 고난 금요일에 제가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목사님 무슨 고난주간에 고난일에 그것도 영화를 보십니까? 했는데 이해하실 겁니다. 1956년도에 만들어진 찰턴 헤스턴 주연의 10계를 봤습니다. 10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에서의 싸움, 이런 것들이 기록된, 정말 할리우드에서 만들었던 가장 최대의 걸작 영화 중에 하나인 10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하고도 맞물려 갑니다. 아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우리 부활절 주일을 그렇게 맞춘 것 같아요. 영국의 현대시의 비주가 되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토마스 엘리엇은 웨스트랜드, 황무지라고 하는 그의 장편 서사시에서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 The April is the cruelest month. 1년 중에 가장 잔인한 달이랍니다. 왜?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은 자라고, 죽은 줄 알았고 얼어붙었던 줄 알았던 그 땅에서, 동토에서, 얼음 땅에서 라일락이 자라고 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그리고 추억과 정욕이 뒤섞여서 모든 잠잠하던 것들, 죽어있던 것들이 그야말로 뒤집어 퍼지는, 그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모든 자연의 질서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깨트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가장 소망되는 날인 동시에, 세상의 정욕과 죄에 쌓여서 죽어가던 영혼들에게는 그렇게 잔인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약속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예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세 가지가 절대적인 구원의 도리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의 3대 신학 주제라고 말씀합니다만,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훌륭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은 비단 바울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절대절명의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는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주의 종말이 환경재앙으로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그리고 나타난 모든 최후의 재앙들이 거의 다 환경재앙입니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닷거북을 잡아다가 해부해 보았더니 그 속에서 쓰레기, 그것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뭉치로 들어있어서 거북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쉽게 버리는 플라스틱 봉지나 이런 것들이 잘게 분해가 돼서 이 공중에 미세먼지로 앞으로 떠다니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고 있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피가 되고 마실 수가 없게 되고 모든 질병 그리고 환경재앙들은, 마지막에 종말적인 재앙들은 거의 다 환경재앙들입니다.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만들어졌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입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지금까지 썩어짐의 종노릇하여서 다 같이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는 것을, 부활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과 그 질서에 함께 이르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온 땅의 모든 존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활, 우리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이며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입증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떡합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떡합니까?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있다고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이긴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자유와 함께 이르게 될 때는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증거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약속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약속 중에 최고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살려. 부활의 생명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약속, 이 최고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약속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주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도와주던 종이 하나 있는데 이 단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대로 죽었다가는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내 모든 소유는 내 아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기 곁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가서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가 남겨준 비밀 유언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 유언장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주었다. 그런데 나는 이 종을 내 아들에게 준다.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즐겁고 풍요하게 흥청망청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멸망의 심판의 길로 직행하고 말 것이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겪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약속을 가진 성도들은 마지막에 첫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대단히 가신다니까 서운하긴 합니다만은 목사님이 15년 동안 외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와 선물을 주실 때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큰 소리치고 돈 많이 내고 이런저런 것 큰일 했다고 해서 내가 잘 믿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해도 저는 로마서 8땡땡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8땡땡 그것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10년, 20년, 30년 목회하시고 나서도 그분이 은퇴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일이 보통인데 그 설교, 수많은 설교 다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인데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얘기를 기억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잊어버리는 분이 가운데 있다면 그분은 정말 구제 불가능한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의 시신이 싸늘하게 식어 있을 때에 조금씩 부패되어 가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예수의 시신 안에 예수의 몸 안에 죽은 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차갑게 식었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죽었던 신경과 근육이 되살아나 풀리기 시작하고 다쳤던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굳게 멈춰있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혔던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할 때에 예수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크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을 소유하면 여러분은 전부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최고의 약속에 여러분 믿음의 전부를 인생의 전부를 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최후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화려함과 풍족함에 취해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100세 시대 까마득한 나중의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 친구 목사 두 사람이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가장 젊은이가 60인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친구는 서울대학을 나온 친구인데 은퇴하고서 행글라이드를 배웠어요. 제주도 가서 행글라이드 타다가 바닷물에 추락해서 죽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시면 내 모든 소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온갖 철학과 사상, 이 세상의 문화와 음란한 풍조들이 그리고 물질적인 쾌락들이 우리 인생에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심판과 죽음과 멸망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오는 건 마찬가지로 이 시대, 이 세대, 이 땅의 종말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땅의 종말도 분명히 찾아오고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모두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신자는 부활의 약속을 가진 신자는 부활의 소망, 최후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약속은 최후의 소망이며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과 이 약속 가운데 오히려 사망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생명을 이겼지만 이제부터는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 그 첫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탁 쏩니다. 날카로운 살로 쏩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의 빅토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발길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고 비웃고 부활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생명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웃기는 사람입니다. 웃으라고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바울이 어떻게 부활 승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죽어봤습니까? 생생하게 살아있었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을 자기 몸으로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음을 조롱하고 부활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한빛교회만 몇십 년 계셨다는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나보셨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 보셨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가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나가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담대하게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지요. 세상 사는 것처럼 휩쓸려서 신자인지 아닌지 밖에서 모르게 살았죠. 여러분이 그래도 오래 믿은 부활의 능력과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의 증거를 생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걸로 판단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부활이 나의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최고의 약속, 최후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다는 것은 내가 앉은 그 자리를 절대로 뺏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런데 이 수고란 말을 제가 헬라 원어 사진을 찾아봤어요. 항상 설교 전에 성경 원문 헬라어를 제가 찾아봅니다만 그게 수고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입니다. Deep fatigue입니다. Deep fatigue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잡아졌다 이 말이에요. 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fatigue, 피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피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 피로. 제가 이걸 히말라야 트레킹 갔다 오다가 내려오면서 체험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4박을 동안 히말라야를 트레킹하고 내려왔을 때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3일 동안요, 제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네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는 잡식성이거든요. 잘 먹는 사람인데 그 네팔 음식 그 향을, 이상한 향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맡기만 하면 막 토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먹은 게 뭐냐면은 초콜릿바 2개, 계란 삶은 거 뭐 한두 개, 그리고 닭국물 한 그릇, 이게 전부 다입니다. 뭐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내려왔을 때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어서 완전히 드러누워서 쓰러졌습니다. Deep fatigue입니다. 저는 히말라야에 다녀와서 그 8,000m 고봉설산들을 즐기느라고 갔다 왔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Extreme weariness, 극단적인 고통, weariness, 괴로움, 피곤함. 예수 믿다가 목회하다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책으로 쓰면 몇 권 나올 것입니다. 혹시 책으로 써서 여러분들 이름이 거기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신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짊어졌던 선교의 무거운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민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한 목사님들 존경해야 된다고 누가 그럽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도의 피곤함, 완전한 탈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바울 사도가 갔던 길. 여러분이 거기에 준하는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하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첫을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최고의 약속이 나의 부활의 약속입니다. 최후의 소망이 나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소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과 소망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최후의 소망을 가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소망과 약속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생명을 이겼지만 이제는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약속의 믿음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